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설교 제목은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어제는 감독, 목회자 혹은 장로가 어떤 자질, 어떤 덕목이 필요하고 그런 인격적인 신앙적인 그런 자질을 가져야 되는지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집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집사, 여집사 혹은 권사까지 포함한 그런 말씀이라 봅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신비한 은사 그런 것 아니고, 신비한 영적인 체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회개,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삶, 복음을 통해서 가진 변화된 신앙 체험, 이런 것들이 믿음의 비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집사의 직분자가 되려면 먼저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집사의 직분은 깨끗한 양심이 필요한가? 이제 구제와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독직은 말씀을 가르치고 잘 다스리는 직책이라면, 이 집사 직분은 구제와 봉사의 일이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이 필요하다, 정직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집사의 어원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헬라파, 히브리인, 유대인, 또 히브리파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여러 나라에서 살다가 온 그런 그리스 말을 주로 사용했던 그런 이제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은 이제 예루살렘 안에, 유대 땅 안에 살았던 그런 과부들인데, 아마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먹을 것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점심만 대접했는지 하루에 두 끼를 대접했는지 잘 모르지만, 히브리파 과부들은 사도들이 음식 챙겨서 잘 대접했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좀 소홀히 됐나 봐요. 아마 사도들이 잘못 하게 된 것은 차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 말을 쓰니까 잘 이렇게 아마 언어적인 소통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의사소통에 좀 불편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니까 사도들이 집사를 7명 선출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하고, 집사들은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이렇게 맡겼습니다. 이것이 집사의 이렇게 집사 직분이 생긴 기원이 됩니다. 근데 이런 깨끗한 양심이 필요한 것은 이제 구제 봉사하는데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죠?
물건을 다루는, 물질을 다루는, 먹을 것을 다루고 또 돈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깨끗함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깨끗한 양심은 뭐냐면 오늘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에서 계속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그랬습니다. 정중하다는 말은 진지하다는 말이고 단정하다는 말이고 또 진지하고 사려 깊은 자질을 말합니다. 이런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의 필요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교회에 모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또 구제하고 또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이 뭡니까? 입은 하나인데 두 말을 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가 앞뒤가 안 맞거나 정직하지 못하거나 진실하지 못한 말 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뢰할 수 없는 말, 이제 그런 신뢰할 수 없는 말은 부정직한 말들이죠. 그래서 섬기는 이 집사 직책, 꼭 집사직만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죠. 이런 말에 양심에 정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알코올 중독자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교회에 가난한 사람 돌본 일 때문에 또 교회를 섬기고 이것저것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또 물질들을 구비하고 사고 또 이렇게 돕고 봉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 개인적인 욕심이 있으면 부정직하게 되잖아요. 교회에 드려진 헌금을 개인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써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 일단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일단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건 함부로 손을 댈 때 하나님께서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이죠. 아, 이건 내가 좋겠다. 우리 집에 갖다 쓰면 좋겠다. 벌써 탐욕이 들어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진 것인데 뭐 숟가락 하나든 접시 하나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려진 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손을 댈 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작은 것이 큰 것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일꾼을 세우면서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또 선한 양심이 있는가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학력이 어떻고 재산이 얼마나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양심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이렇게 정직한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런 집사직 기원을 이야기하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 또 빌립 집사 이런 분들이죠. 이분들이 다 칭찬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제 여집사님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여야 된다. 자녀를 또 잘 돌볼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분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 지도자들이 여성 지도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그런 여인들이 나오고
또 루디아, 빌립보 교회 개척할 때 루디아가 사도 바울 일행을 선교사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또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 들어가라고도 했죠. 가난한 여성들에게 옷을 만들어서 많이 봉사했던 다비다 들어가. 죽었는데 도움을 받았던 많은 여성들이 사도 베드로를 불러다가 막 울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한 이 다비다 도로가 죽었는데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다비다 같은 사람. 또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 이 여성도 훌륭한 여성이죠.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12제자들을 섬겼던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여러 마리아들, 이런 여성들이, 훌륭한 여성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인 감독 혹은 집사, 모든 직분자를 말합니다. 공통적인 덕목이 디모데전서 3장 보니까 한 배우자에게 신실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 있는 부모여야 된다.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신앙의 깊이가 있고 믿음의 비밀, 이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남에게 비난 듣지 않는 사람. 술 취해서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안 되고, 또 부정한 이득을 탐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게 감독이나 집사에게나 동일하게 좀 직분자의 자질을 이야기할 때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디모데전서는 목회서 시즌이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목회할 때에 이렇게 직분자 뽑을 때에 이렇게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그런 것, 외모를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선한 깨끗한 양심과, 또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보면 알잖아요. 어제 대통령 뽑는데 다들 투표들 하셨어요? 대통령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참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통령이 옳은 대통령일까? 참 우리 기독교인들 고민이 많잖아요. 양쪽 후보가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다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죠. 그래도 그 중에서 차선책으로,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누가 더 좀 낫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투표한 거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 뽑을 때에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1, 2년 된 사람 바로 직분자 세우는 것이 아니죠. 오랜 시간 들여다보고 또 훈련하고, 이런 부분 어떤지 저런 부분 어떤지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해서 직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직분자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봉사했을 때 보상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게 보상입니다. 축복입니다. 복음 증가할 때 담대해지고, 그 다음에 큰 담력을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니까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충성되게 봉사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좀 결격사유가 될 때는 담력을 얻기가 어렵죠. 기도하는데도 용기를 얻기가 어렵고, 그러나 선한 양심으로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할 때에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이게 보상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적은 일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했을 때 깨끗한 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작은 일에 참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일반 회사에서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잘하면 더 높은 직책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많은 것으로 맡겨주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봉사할 기회를 확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네,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감당하도록. 그래서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온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수종들 수 있는 기회, 자격, 은혜, 보상, 축복을, 담대함을 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 일을 직책을 뺏어가 버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직분 받아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산할 때가 옵니다. 연말에도 결산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가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주님 생각할 때 친밀한 마음, 친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주님 생각하면 막 감사하고 이 틈이 없고, 그래서 늘 우리 주님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고 그런 친밀감이 있게 해주세요. 늘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공헌하게 해주세요. 목사로서, 부모로서, 선교사로서, 또 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 여러 형제들이 보고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여러 형제들이, 우리 5 형제들이 다 보고 있어요. 조카들도 다 저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형제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또 우리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이 보고 있잖아요. 사위들이 보고 있고, 그들 앞에서 참 궁극적으로 공헌하고 피니쉬 웰 하게 해주세요. 삶을 잘 유종의 미를 끝맺음하게 해주세요. 네, 중간에 삐끗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졌네. LA에 소문이 나고, 목사들 사이에 소문이 나고, 선교사들 사이에 소문이 나고, 형제들에게 소문이 나고,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그냥 손가락질 받고, 아이고, 하나님, 가장 주님과 친밀하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 공헌하게 해주시고, 이왕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종하게 해주세요. 인생을 잘 끝맺음하게 해주세요. 그건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해요, 저는. 네, 왜요? 제가 저를 잘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부분에, 인간관계에, 물질관계에, 양심의 관계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또 충성된,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직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될 게 뭐예요?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충성, 신이라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리고 하늘에 또 상이 있는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자녀선들에게 가정의 후손에게도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봉사하는 것이죠. 왜요? 절대로 하나님 빚지고 사시는 분은 아닙니다. 충성되고 봉사한 만큼 하나님 다 그걸 갚아주세요. 냉수 한 컵이라도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아니하라고 하셨는데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후손들에게도 가정에도 하나님 갚아주세요. 우리 하나님 절대 공짜로 수고 받으시지 않으세요. 다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도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잘 되는 사람이 이제 직분자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연말이 또 돼가니까 1년 결산 잘 하셔야 돼요. 약속했던 거,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도 잘 또 지켜드리고 또 인생을 결산할 때도 와요. 이제 많은 세월 달려왔는데 하나님 분명히 심판주로서 인생을 결산하십니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고 의의 멸류관, 충성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내 마음에 뜨거운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가장 친밀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궁극적으로 공헌하고 피니시웨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뜨거운 소망과 기대와 충성과 봉사가 우리 삶에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